할렐루야. 마스크 잠시 벗겠습니다. 예, 동남아틱하게 생겼죠. 예, 간증 다니다 보면 진짜 탤런트 한진이가 오는 줄 알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동남아틱한 사람이 오니까 실망하는 그런 분도 있고, 이름이 여자 이름이다 보니까 여자 강사가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오니까 또 실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제 고향입니다. 첩첩산 중에 둘러싸여져 있고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났었습니다. 아버지 대신해서 할아버지한테 유교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자란 그런 아이가 저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마을에 천막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감나무 아래 갑바 깔고 또 갑바 위에 내기퉁이 묶어서 짱대 꽂아놓고 그렇게 개척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할아버지한테 많이 끌려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종갓집 종손이 조상도 모시고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이런 조상도 모르는데 와 있냐고 막 호통을 치셨습니다. 조그마한 어린 아이한테.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서도 담 넘어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이 우리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편에서 자라게 되어서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우리 어머니 19, 우리 아버지 18배, 얼굴 한 번 안 보고 그냥 결혼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청도 5.1장날에 만나가지고 사돈 맺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부산으로 대학 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시골에서 시부모들 모시고 시동생들 다 간수하면서 이렇게 계셨는데, 아버지가 그때부터 집에 1년에 한 2번씩 오시면은 오실 때마다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한테는 작은 엄마라고 부르게 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데 아버지의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막 고생하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집을 방문을 하시는데, 얼굴 까먹을 때쯤 되면 집을 한번 방문을 하시는데 지난번 작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또 몇 달을 집에서 어머니한테 막 타박하고 반찬 투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방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또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제 기억에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15번 정도 보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하고 가진 일들을 다 하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논밭 갈아엎으면서 소 몰고 청도말로 훌찌라고, 요즘 사람들 못 알아듣더라고요. 쟁기로 논밭 갈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에서 소를 이끌고 제가 뒤에서 제 키보다 큰 쟁기를 끌고 막 따라가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 10년 있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또 집을 방문을 하셨는데 낯선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네 동생들이다 이렇게 부르겠는데, 저는 1남 4녀의 외동인데 갑자기 남동생 2명이 생겼습니다. 호적에는 제가 외동이 아닙니다. 남동생 2명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남동생 2아이의 엄마가 서로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동네에 나갈 때 어른들 마주칠까 싶어서 막 골목길로 피해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당당하게 대로를 활보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를 이기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막 아르바이트하고 우유 배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자취생활했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격투기를 배우기 시작.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단란한 친구 가족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부러운 만큼 아버지가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 가면은 저한테 가장
거부 반응이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로막힌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교회 가면 건성건성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기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소년보 담임 목사님의, 지금 우리 세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우리 세계교회로 교회가 있는 녹산 국가공단의 사업처를 이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세계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한 십몇 년, 20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왠지 교회 안 가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았습니다. 매 맞을 것 같았고, 계신 건 맞는데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그냥 기쁨으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이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 불순종의 대표 주자가 저였습니다. 아무나한테 그 당시에 이 교회에서 가장 뺀질뺀질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진이 이렇게 튀어나올 만큼 저는 불순종의 대표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거리를 맡겨주시면 저는 단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예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 모태 신앙도 아니면서 제 입으로 모태를 막 남발했습니다.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쩌다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딱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제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확 일어납니다. 그래, 목사님들은 꼭 저렇게 돈 얘기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저에게 아주 큰 변화의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난 그 해였는데, 제가 집사람 몰래 보증을 하나 써줬는데, 지인에게 보증을 써줬는데 그게 잘못되더니 이분이 그냥 한 푼도 안 갖고 잠적을 하게 되었고, 그걸 제가 다 수천만 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신혼살림의 가재도구에 막 가압류 딱지가 붙는데 그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람하고는 막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또 잘 되던 사업이 친구에게 명의를 잠깐 빌려주게 되면서 이 친구가 1년 만에 제 이름으로 50억을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잘 되던 사업도 연쇄부도를 맞게 되고, 보증하고는 차원이 다른 빚독촉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23평짜리 아파트는 경매 위기에 처하고,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고향집도 경매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처갓집까지 막 빚쟁이들이 찾아가고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이 연속이 되었고, 집사람과는 매일같이 새벽까지 부부싸움을 하고, 빚쟁이들이 눈만 뜨면 집 앞에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돌려보내놓고 나면 또 다른 팀이 들어오고, 견딜 수 없는 나날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아직 4살짜리 딸아이와 걸음도 걷지 못하는 100일 안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물러설 수 없는 절망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산후우울증을,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던 집사람은 보증과 부도까지 겹치게 되면서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이혼하자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앞에 가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냥 뜬금없이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집안 사정을 모두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할 수 없습니다. 제 형편이 이런데 무슨 구역장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한다는 말을 막 이렇게 내뱉고 있는데, 제 얘기를 다 들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위기를 기회 삼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구의원의 명단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사업의 회복과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역 식구들의 명단을 펼쳐놓고는 아이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목이 터져라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번도 새벽 기도라는 걸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저의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한 말씀 들려오면 그렇지, 이 말씀은 박 집사님이 듣고 번해야 되는 말씀이네, 그렇지,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네 하고는 집사람을 딱 쳐다보면은 딴짓하고 있고 머리카락 만지고 막 딴짓하고 있으면은 몰래 막 밑에 손 넣어가지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야, 너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가 똑바로 안 들으면은 네가 어떻게 변화되는데, 남들한테 다 그 말씀을 적용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 범벅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섬김의 본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철저하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장로님들과 저보다 먼저 되신 구역장님들을 바라보면서 섬김을 눈으로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매일매일 그날 번 일당 가지고는 11조를 떼놓고는 간식이나 조그마한 선물을 사들고 가면서 목사님께서 보내셨다면서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선물을 이렇게 갖다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을 한 봉지 사들고 갖다 드리면서 제 이름으로 갖다 드리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도 변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빨리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적응하면서 신앙생활을 정착해서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으면 나오는 그날에도 빨리 변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산 선물이지만 사들고 가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박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해서 목사님 심부름 맞다면서 갖다 드리고, 김 선생님 우리 목사님께서 김 선생님 갖다 드리고 해서 목사님 심부름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이름으로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던 남편들은 처음에는 거부하고 싫어했지만 매일 그렇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이런 걸 알아놨다가 특별한 날에는 특별하게 꽃이나 케이크를 사가지고는, 물론 제 돈 주고 사가지고 케이크 상자 안에다가 생일 카드를 적습니다. 김생님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는 세계교회 담임 목사 손현보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김선생님 갖다 드리기 위해서 왔다면서 목사님 이름으로 그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때로는 찜질방 영화관도 같이 가면서 영화 티켓을 끊어가지고는, 물론 똑같이 제 돈 주고 끊어가지고 목사님께서 김선생님하고 꼭 영화 보고 오라 했다고 가족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면은 우리가 애 보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볼 테니까 볼일 보고 오십시오 하고 막 남의 집 애를 뺐다시피 해서 우리 집에서 애를 봐주기도 하고, 저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요, 지금도 우리 애들 말고는 남의 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말 내 아이처럼 막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경조사가 생기면 내 가족처럼 밤을 새워서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저는 자랑 세 가지를 꼭 했습니다.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하게 되면서 제가 변화된 간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다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 속내를 털어놓아 놓고 간증을 하고 저를 먼저 오픈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한 명 한 명씩 저희 가정에게 마음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구역 모임을 한다고
막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를 돌면서 김생님 며칠 전에 구역장을 맡은 한진 입사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한 집 한 집 막 전화할 때마다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하면은 우리 집은요 교회 안 다닙니다, 전화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뭐 14가정을 받았는데 절반은 전화 받고 절반은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전화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하니까 그 교회에 하도 누구가 귀찮게 찾아와서 한 번만 교회 와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안면 받쳐가지고 교회 한번 따라간 거지,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 아니고 다 절에 다닙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일 그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첫 구역 모임 날짜를 딱 잡아놓고 전화를 막 했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전화를 걸었더니 온다고 다 대답을 하는데 안 오더라고요.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7시 반에 구역 모임 한다고 했는데 7시 반 되니까 전화도 아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 4명, 우리 동서 가족 2명 불러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그냥 구역 모임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난 지 딱 3개월 만에, 정확하게 3개월 만에 믿지 않던 남편들과 아내들, 아이들까지 몽땅 14가정이 우리 교회에 다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까지 합하니까 50명이 넘어가니까 23평짜리 아파트에서는 도저히 구역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빚독촉을 받고 있었고, 구역 모임 할 때면 가압류 딱지를 다 떼어가지고는 서랍장에 넣어놓고 가고 나면 다시 붙여놓고 하는 그런 나날이었지만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50명이 가니까 식사도 한 번에 할 수 없어가지고는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저희 동서에게 구역을 넘기고 저와 아내 단둘이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총 11개의 구역을 우리 교회에서 분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분가해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서면에서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사무실 앞에서 카센터를 조그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던 분이었고, 우리 사무실 차량들을 거기에 거래를 하게 되면서 알고 지냈던 분인데,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경남 진해 용원 아시죠? 용원이라는 곳으로 조그만 2평짜리 사무실을 얻어놓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려고 막 몸부림치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5,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동네 사우나 목욕탕에 갔다가 딱 나오는데 어떤 키 작은만한 분이 저를 아는 체를 하면서 아이고 한 사장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제가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서 혹시 저 아세요 하니까, 아니 서면에 카센터 이러길래 정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서면에서 여기 용원까지 출장 왔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여기로 다 이사를 왔습니다 하면서 명함을 한 장 주면서 놀러 한번 오시라고 하는데, 예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 내일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는 카센터를 가는데, 제가 진해 용원에 한 10년 그 당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만한 카센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설명 대충 들은 대로 찾아가니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5번 해서 물어서 찾아가니까 카센터가 있으면 장사 안 될 곳에 카센터를 탁 차려놓고 골목 안에,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골목 3개 안에 카센터를 차려놓고는 저한테 커피 한 잔 뽑아주고 한숨을 땅이 꺼지듯이 쉬면서, 내가 이렇게 이 동네가 차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사 안 올 건데 괜히 부동산 업자한테 속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위치가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위치도 알아보고 시장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와야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 부동산 업자를 뭐 핑계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과 동시에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탁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정 사장님 내가 기가 막히게 장사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 따라 한번 갑시다 하니까, 어때요? 내가요 세계로교회 다니는데 내 따라 한번 딱 가면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주일 되면 수천 평 주차장에 주차를 다 못해가지고 녹산국가공단에 이면도로에 전부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타고 온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한 번만 딱 내 이름으로 예배 한 번만 참석해주면은 카센터 홍보는 책임지고 내가 다 해줄게. 이러니까 저기 붙어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보니까 부적을 막 기계하고 문에 다 붙여놨. 내가 이거 개업할 때 불공 들이고 개업했는데 한 집에 종교 2개면 망한다 소리 못 들었습니까? 안 망하니까 한 번만 가자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려면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면서 정사장님 까만 봉지를 하나 드리면서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 정사장님 갖다 드리라고 해서 심부름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정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이 제가 퇴근하면서 마지막 코스를 거기를 들렀다고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매일같이 정사장님하고 막 찾아가면서 일주일을 찾아가고 열흘을 찾아가도 변화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봉고차를 끌고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간판 가게를 찾아가서 집사님 제 차에다가요 그 현수막 좀 걸어달라고 하니까 아니 한 집사님 거 해드릴까요 하는데 아니 내게 아니고 한국카 인테리어 해가지고 약도하고 엔진 오일 교환 차량 수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 넣고 해달라고 하니까 카센터 인수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꼭 집사님도 차 몇 대 있으니까 이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그걸 걸고 현수막을 앞유리 빼고 뺑 돌려가지고는 걸고 막 타고 다니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아니 한 집사님 언제 카센터 정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카센터를 다 오픈했냐고 오픈하려면은 주보에도 광고하고 이래야 장사가 잘 되지 하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집사님 권사님 꼭 이용해달라고 차량 부장님한테 찾아가지고 집사님 꼭 여기로 이용해달라고 또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꼭 이용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는 특별히 친한 동생 집사님들한테는 막 협박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딴 데 가서 오일 교환 빵꾸 뭐 이런 거 하다가 내 눈에 띄면은 그날로 유리 박살 나는 줄 알아라. 협박을 막 하고 했더니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는 한 분 그곳을 이용하면서 그분한테 찾아가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또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는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안 오려고 했는데 한 집사님이 여기 안 가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해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하면서 가면서 또 그분들도 선물을 하나 드리면서 이거요 한 집사님이 특별히 드리라고 하대요 하면서 그분들은 또 제가 안 시켰는데 제가 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선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곳을 이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 보름을 거기를 드나들면서 광고도 해주고 손님도 보내주고 제가 실제로 바빠서 못 간다는 분이 있으면 키만 주면 내가 해가지고 올게요 하고는 키 받아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한 달 보름이 지나도 꿈쩍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오일 교환을 하려고 들어가서 정사장님 한 번만 가자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말라고 손님 안 보내줘도 상관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는 수리할 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벽에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족구 동호회 회원 모집하고 맨 밑에 이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고는 빵꾸 떼우고 막 수리하고 있는 그분한테 찾아가서 정사장님 내가요 부탁 하나만 할게. 교회 가서 소리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구역별로 족구 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역에는 족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특별히 족구할 때마다 내 별명이 뭔지 압니까? 뭔데요? 내 별명이요 진짜 제 별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족구할 때마다 제 별명이요 한개발입니다. 왜요? 나도 잘하고 싶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차는데도 왼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에는 구역장이 개발이라서 되는 게 없다. 남들은 그 어마어마한 상금 받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야유회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개발 구역장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족구할 때마다 딴 구역 가고 싶다. 이래서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이 지역에서 소문 들어보니까 최고 족구를 잘한다는데 한 번만 딱 내 따라가서 족구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 내가 귀찮게 안 할게. 이러니까 진짜죠. 족구 한 번 해주면 되죠. 아니요 약속 지킬게. 이러니까 언제 하는데 이번 주일날 합니다. 근데 이번 주일에 갈 테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정사장님 4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3일 남았습니다. 토요일날 가서 내일입니다. 어지간하게 하소. 정사장님 내일 제가 주일 아침에 10시 반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는 나왔습니다. 나도 내 차에 있으니까 안 와도 됩니다 하는데 내일 올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 태워주고는 집에서 밥을 막 먹는데 아침을 막 먹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한 달 보름 동안 요거도 먹으면서 전도했는데 이분이 혹시 펑크 내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밥숟가락을 탁 놓고는 벌떡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막 나가니까 밥 먹다 말고 어디 가냐고. 아니 내가 데리러 갈 사람이 있다고. 혹시 그 사람이 부도 내면 안 되니까 내가 기다렸다가 모시고 갈 거니까 당신 먼저 알아서 가라고. 그렇게 하고는 그 집 앞에
10시 반에 간다고 해놓고는 8시 반에 차를 갖다 박았습니다. 딱 박았습니다. 셔터 앞에 딱 갖다 붙였습니다, 차를. 그리고는 막 기다렸습니다. 10시 반이 됐습니다. 안 나오더라고. 35분, 40분, 45분, 50분 다 돼가는데도 안 나오더라고.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인간 도망갔구나, 이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조금 다혈질입니다.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갑자기 요거 얻어먹은 게 생각나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는 남의 집 샤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야 정아무개, 야 인간아, 네가 남자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라고, 못 나오라고 도망 못 가게 딱 붙여놨는데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땡기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아니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무슨 행패냐고. 죄송합니다, 없는 줄 알았다고. 아니 뭐 간다고 약속했으면 가지, 안 갈까 봐 뭐 잡으러 왔냐고.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는 제 차에 타라고 하니까 내 차 타고 간다고 하는 거, 억지로 제 차에가 태워가지고는 모시고 가는데 투덜투덜하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얼마나 손해보는지 아니. 무슨 손, 오늘 족구 동호회 임원도 새로 뽑고 하는데 당신 때문에 다 잘릴 판이라고. 안 잘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막 하면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막 하다 보니까 교회를 탁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어마어마하게 넓은 주차장을 바라보고 잔디밭을 바라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반부쯤 돼가니까 갑자기 누가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앞에서 두 번째 앉았는데 우리 권사님인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말똥말똥했어요. 쪽을 쳐다보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이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울다 보니까 콧물 나오니까 해가지고 바지에 닦고 있어가지고 제가 손수건을 눈물 닦으라고 줬더니 받자마자 코를 풀고 막 눈물 콧물 범벅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같이 막 저도 모르게 막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의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옆구리를 팍 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보이소, 저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 왜요? 목사님 뭐 실수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수천 명 중에서 왜 1시간 내내 나한테만 얘기를 합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들렸나 봅니다. 그리고는 구의 식구들과 점심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조추첨을 해가지고 족구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족구 선수로 출전을 하는데 족구 잘하는 사람 한 명 딱 들어왔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우리가 8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우리 팀은 2점 이상 나본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다 개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빠져도 늘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점도 남이 실수해가, 상대편이 실수해가지고 점수 나는데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8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됐다, 이번에는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고 막 응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 수비하는 개발 집사님들이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8대 2, 8대 5 막 이렇게 하니까 점점 점수를 이니까 막 밀어내면서, 오늘 처음 봐놓고는 막 소리 지르면서 거의 욕 수준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개발을 들었다 놨다 하냐, 거기서는 머리를 써야지, 수비는 머리를 써야지, 대도 안 하는 개발을 들었다 놨다 하냐, 나가라고. 우리 집사님 싸울 것 같아서 붙들고, 집사님 참아라, 오늘 처음 왔는데 전도해야지, 참아라. 팀워크가 무너지고 나니까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결국은 2대 0으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엄청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가자 소리 안 한다고 했지만 제 나름대로 예선 통과하면 16강, 8강, 4강 다 작전 세워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한 방에 떨어지고 나니까 허탈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편하고 악수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흥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저를 소나무 아래로 끌고 가더니 내 좀 봅시다 하면서, 아 왜요? 수고했다고 막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못 참습니다. 아니 재미로 하는 건데 뭘 그러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지고 못 사니까 다음 주에 우리 회원 2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쁜지. 데리고 오면 팀 만들어 놓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진짜 전도 2명 해가지고 족구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맨 앞자리에서 2명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말씀 듣고 선수 자격 얻어가지고 우리 팀은 떨어졌지만 다른 팀에 양해를 구하고 상금 다 줄게 하고는 3명을 끼워서 족구를 했습니다. 그 팀이 계속 이겼습니다. 연속으로 이겨서 드디어 결승까지 가게 됐습니다. 연속 족구하려고 4주를 2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준우승을 해서 상금을 다른 데 주고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대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집사님, 구역장님, 나는요
빨간 날만 되면은, 휴일 되면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족구하러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축구하러 가서 또 막걸리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고 오후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나서 맥주 한잔 하면서 TV 보는 게 내 행복이었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 들어가고 교제하고 운동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천국 같은 곳이 여기에 있는데 왜 부산에 있을 때는 내한테 교회 가서 소리 안 했습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막 원망하더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족구 선수 자격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데려서 앉혀서 말씀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분에게 적용되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일 교환하려고 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가니까 구역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막 뛰어가는데, 양손에 까만 봉다리를 들고 뛰어가더니 앞집에 식당 문을 딱 열더니,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 갖다 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옆집에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 제가 안 가르쳤는데 제가 써먹는 방법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앞집 옆집 뒷집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게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사와 가족을 몽땅 전도를 하고, 손님을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지난해까지 600명 이상을 전도를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동호 집사님을 통해서 7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고, 몇 년 전에는 구역장의 직분과 안수 집사의 직분을 동시에 받아서 묵묵히 순종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손인보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요리조리 뺀질뺀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역 모이면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구역장이 누구인지 몰랐고 알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 모르게 그냥 구역장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전부 다 공 던지듯이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 간의 섬김과 봉사와 교제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았고, 특히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능력을 받은 사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에게 직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딱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잠깐 동안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비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과 교회 방침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저한테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 일과 하나님 일이면 남들보다 제일 먼저 하고 싶었고, 이유를 불문하고 기뻤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가정이 보증과 사업 실패로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훈련을 받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간증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간증일 겁니다. 우리 목사님 책에 기록이 되었고, 아까 목사님과 잠깐 면담할 때도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추밭 사건 아시죠? 예, 우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황삼순 권사님께서 고추밭에 매달려서 막 전도하지 않고 신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 고추밭을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300평 고추밭을 확 다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그랬어요. 노발대발하는 권사님이 막 목사님에게 노발대발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들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한마디 탁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 해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권사님도 누군가가 권사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옥 갈 권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까지도 아마 복음 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권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 떨리도록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눈을 감으면 100%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까지 다 아무것도 아닌 고추 때문에 심장이 벌벌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도 못하고 그게 권사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에도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고추밭이 버젓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복음 전하지 못했던 고추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불순종했던 이 불순종의 고추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고추밭을 뽑아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가 가장 쉽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기만 전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백 번도 더 들었는데 그때는 들리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이 말씀이 제 마음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20년 동안 전해보지 못한 복음을 들고서 우리 가정처럼 실패하고 쫄딱 망한 두 가정이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까지 세 가정이 뭉쳐가지고 토요 부부전도팀이라고 만들어가지고는 토요일 오후마다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저보고 팀장 하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만든 팀이지만 팀장 하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팀장을 맡았는데 저는 남들 앞에 말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대인기피증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수백 번 강단에 서다 보니까 훈련이 돼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말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남자가 주가 되어서 막 앞에 나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놀러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냥 우리 집사람 꽁무니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집에 돌아와서는 집사람한테 막 야단 맞았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남들은 다 남자가 앞에 나가서 하는데 뒤에 여자 뒷꽁무니만 따라올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팀장 하냐고, 그만두라고 막 하는데도 또 토요일날 따라가서 또 욕먹고 또 들어오고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 한 라인을 제가 혼자 각자 맡아서 혼자서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흩어집시다 하고는 한 라인에 제가 전도용품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15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양쪽 집이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10분을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다리는 막 사시나무 떨듯이 후들후들 떨리고, 이 집 앞에 갔다가 벨 누르려고 손을 덜덜덜 떨다가 내려오고, 이 집 앞에 가서 손 떨다가 내려오고, 도저히 벨 못 눌러서 20분 만에 덜덜덜 떨다가 누르려고 한 거 아니고 떨다가 그냥 꾹 눌렀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는 눌러놓고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러 간 사람이 사람 나오는 게 겁이 나가지고 빈집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두 집 다 빈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4층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집들도 아무도 없게 해주이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14층에 진짜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3층 내려가면서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라인을 몽땅 비워주십시오. 이런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리고는 막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내 집이 빈집이었기 때문에 벨 누르는 거는 별로 겁이 안 났습니다. 벨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막 주시는데, 아들아,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일할 건데 무엇이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느냐, 담대하라, 선포하라. 이 감동이 온과 동시에 띵동 눌러놓고는 갑자기 남의 집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말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그룹 여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잔디밭이 1500평이고 주차장이 2500평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건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제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말이 막 튀어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입을 막는데도 이 말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는 13층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는 갑자기 제 안에 불덩이가 확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내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11층, 10층, 9층 내려가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갑자기 흥분을 하니까 감정이 통제가 안 됐습니다. 이 마이크에 한 10배는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일자로 된 복도에서 쩌렁쩌렁 울리도록 막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7층에 어떤 아주머니가 갓난애기 안고 문을 열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애가 경기를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안에 들어가고 4층쯤 내려왔는데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위층에서 소리를 빡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막 육두문자가 날라오는데 이 개소 하면서 막 미친놈아 거기 좀 서 있어봐라. 내가 야간하고 이제 와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30분 동안 소리 지르는지 낯짝 한번 보자 하더니 다다다다다 뛰내려오는 소리가 나는데 겁이 나가지고 막 전도용품 들고 밑으로 도망 내려가는데 로비에 가니까 경비 아저씨 2명이 잡으러 경비실로 막 빗발치게 전화가 경비실에 끌려가니까 그때도 막 전화 오는데 예 여기 잡아왔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잡으러 왔던 그분이 뒤에 따라가지고는 막 쌍욕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경비 아저씨가 뭘 쓰는데 갑자기 제 손을 당겨가더니 지장을 찍는데 보니까 각서 다시는 이 아파트에 전도하러 안 오면 해가지고는 용품을 싹 다 뺏기고 욕먹고 쫓겨나는데도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만 잠깐 전도를 하니까 일도 전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단을 하고는 토요일에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토요일 아침부터 전도용품 준비하고 혼자 전도하러 나가고 토요일만 전도하니까 또 안 돼가지고는 월화수목금토 매일같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거래처의 사장님한테 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큰 거래처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게 부산에 삼광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신도가 몇십만 명 되는 거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다니는 줄 알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장님 우리가 사람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을 떠나는 그때는 심판의 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인데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막 소리를 치니까 거래 안 하고 싶냐고 거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는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1년 동안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가정은 매일같이 매주 전도 나가면은 한두 명을 전도해서 오면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정은 열매가 없다 보니까 낙심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수십억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빚독촉 받고 있고 빚독촉 받는 저 같은 놈이 복음 전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겠나? 나는 복음의 방해꾼이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의욕이 팍 떨어지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점점 한 칸씩 물러가다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10월 중순에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낙심한 자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일어서라 하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떴든지 안 떴든지 그때부터 또다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1년 동안 찾아다니던 노인정에서 갈 때마다 토요일 날 가면은 그래 떡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내일은 꼭 갈게 빵집 앞에서 10시 반에 만나자 그분들이 먼저 얘기해서 가보면은 다 부도내고 한 분도 없습니다. 그날도 역시 떡 2대 해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데 남들은 못 가도 나는 내일 꼭 갈게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그래도 사람이 도리는 해야지 하는데 저는 예 하고는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빵집 앞에 안 가고 싶었지만 우리 집 앞 빵집이기 때문에 그냥 차 세울 마음 없이 막 달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도로가로 뛰어나오면서 스톱! 제 차를 아니까 왜 안 태우고 가냐고. 아니 어르신 저는 안 나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내가 약속했는데
1년 동안 펑크 내놓고 소리를 엄청 치시더라고.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하고는 차를 탁 세우니까 어이 빨리 와 이러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할아버지 뒤편에 10분이 더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만에 11명을 열매로 주셨는데 제 봉고 차에다가 12인승에 저까지 12명이 다 타고 교회로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갑자기 막 신호대기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막 펑펑 울었습니다. 막 오니까 가운데 좌석에 타셨던 할아버지가 힐끔힐끔 쳐다보고 와 너 엄마 죽었나?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너무 기뻐서 좋았어요. 니는 좀 오나?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모시고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그분들 중에서 그 해에 우리 교회에서 7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2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2005년도에 2004년도에는 한 명도 전도 못했던 우리 가정이 2005년도에만 360명을 전도하였고 우리 부부를 통해서 31명이 세례를 그 해에 받았고 2006년에는 200명, 그 다음 해에는 280명, 그 다음엔 480명, 그 다음엔 350명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서 수천 명을 전도하여서 우리 구역과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600명 이상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사업 실패와 보종으로 인해서 날마다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은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려움 중에도 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빨간 딱지 붙어있던 23평 아파트에서 34평 신도시의 새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사업에도 복을 주셨고 불경기에도 끊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들었던 뺀질뺀질했던 나 같은 사람도 이 부족한 사람도 복음 조금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가운데 분에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제 어린 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이 굽어서 펴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태어났고 우리 아들의 소원이 늘 최고 이렇게 최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아빠 나는 왜 최고가 안 돼? 이렇게 했는데 7살쯤 되니까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연필 잡는 것도 이상하고 밥 숟가락도 이상하게 하니까 애들이 놀린다고 아빠 나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부산대학병원 가서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시간 반 정도 수술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첫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쫙 펴주시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때에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으로 인생을 역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소망이 없고 못난 이런 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